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언제나 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외부의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부의 적은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씨름은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의 사탄이 우리의 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악한 마귀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대부분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적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인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 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사랑이 필요하고 누구나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그러면 언제나 적이 있는데 그런데 또 말씀하기를 그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을 이기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라 시옷받침입니다. 높여라. 그래야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단순히 입술로만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난을 좀 비껴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겠죠.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가 힘들든지 힘든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편안한 사람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죠. 예전에 젊은 청년들을 제가 지도할 때 나이가 좀 이렇게 들은 청년들 이제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청년들에게 뭐라고 해요? 정말로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제가 좀 선교사를 좀 하고 싶은데
환경이 좀 안 돼서 선교사는 못하고 사회에 나가서 뭐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돈을 좀 벌어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안 해요. 나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뭐 사회 나가서 뭐 선교사를 돕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젊은데 어린데 그런 생각하는 거 참 귀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땀을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땀을 흘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이전에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기 이전에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그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땀 흘려서 내가 이것을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서 제가 헌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내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품는다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열심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그냥 두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선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그냥 두시면, 마음을 그냥 두면 그냥 악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오는 그냥 생각을 그냥 두시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워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 썩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죠.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잖아요. 안 올라오지 않죠? 올라오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그래 이건 아니야,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지, 이걸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두시면, 그래 저 인간 밉지, 저 인간 마냥 그냥 두시면 모든 인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악한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6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근본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본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 안에 존재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죠. 지금도 계시죠. 그리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본체 안에, 본질 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겠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셨고 또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지금도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는데, 본체라는 것은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다, 동일한 성격을 갖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삼위로 계시죠. 삼위로 계신다는 것은, 위라는 것은 인격을 갖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계시는데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다 동등하신 분입니다. 일이, 위, 삼위는 이 등수 개념, 순서 개념이 아닙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좀 작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또 더 작으시고 이렇게 뭐가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죠.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위로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142페이지네요.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찾으셨죠? 태양이 찾았어? 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라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 말씀이라는 이 존재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함께 있다는 것은 옆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옆에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가 향하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듯이 말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이것을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향하여 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함께 있는 것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그냥 삼위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서로에게 찬송하는 것 그것이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기뻐하고 찬송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아버지가 성령을 기뻐하고 교제하고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또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운행하심으로 세상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영원전부터 계신 분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취한다고 했습니다. 취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데 뜻이 좀 어려운데요. 취한다는 것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승리한 국가의 사람들이 패배한 국가의 사람들의 좋은 것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리품을 취했다 이렇게 사용하던 단어가 취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하는 것을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좋은 것들이 있죠. 영광이나 권능이나 특권이나 지혜 같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동등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여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좀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좀 살펴보시면 당신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경우가 한 경우도 없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시험하죠. 그런데도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습니다.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나요?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거 없죠? 광야에 널려있는 것, 사막에 널려있는 것이 돌멩이입니다.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멩이 하나 가지고 떡 만들어 얼마든지 잡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힘과 능력이 없으시냐? 그런 거 아니죠.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죠? 당신을 위해서는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을 사용하실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힘과 능력을 사용하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힘과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전능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그래 무서운 신이야, 두려운 신이야, 전능하신 신이니까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두려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 권리, 내 특권만 주장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특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 특권을 옹호하고 또 주장할 수 있죠. 그것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하죠. 누구나 다 이게 내 권리인데 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권리를 갖고 있지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을 원하시죠. 바울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자신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실족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바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형제가 실족하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면 그래 우리도 구원하지만 내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뭘 더 얻을 게 있을까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 인간이, 우리가 사람이 개나 돼지가 된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워요. 개나 고양이 이런 거 키우잖아요. 그리고 개와 고양이 이런 거 이뻐해 줍니다. 그리고 애완동물도 주인을 잘 따라요. 이렇게 개와 고양이 이렇게 애완동물 기르는데 그렇게 동물 기르는 사람들이 내가 동물이 너무 좋아서 애완동물이 되겠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인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개를 사랑하고 개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가 인간의 개가나 돼지가 된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신 것이죠. 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왜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가 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부모인데 아들이 개를 좋아해요. 그래, 너 개 좋아하니까 너 개 되라, 돼지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죠? 아들도 제가 개가 좋으니까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들이 있습니까? 제 사망이 개를 구원하는 것이니 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심판하시려면 굳이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아들 안 보내고.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주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낮아진 것을 본받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겸손을 본받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겸손한 것도 당연히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뿐이 아니라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왜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아지신 것이죠. 사랑하지 않았으면 낮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서 낮아지셔야 합니다.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겸손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내 형제를 나보다 낮게, 시옷받침입니다, 높여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섬기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그냥 그래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갖겠지, 아닙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군림하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꽤 괜찮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랑해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겼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형제를 섬기고 사랑해서 가족을 섬기고 사랑해서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것,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기 이전에 그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험과 유혹에 약하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없으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방법을 정하셨는데 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심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죄가 없으시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가 없으신데.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가장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한테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복종해야 되지? 불이익이 될 수 있겠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추셔야 돼요. 자존심이 상하죠? 저 사람한테 왜 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하는데 내려오지 않았어요. 능력이 없어서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아니죠.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의 주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자 9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은 가장 높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세상에서 더 높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데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지위,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이름을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다시 주셨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하신 것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다시,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름을 주셨는데 어떤 이름을 주셨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주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주님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세상 어느 종교도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을까요? 고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으로 끝나면, 어려움으로 끝나면,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빌립보서 전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4절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에베소서 2장 4절 먼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누구도 함께 부활했습니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 우리도 그때 함께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어려움은 끝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앉을 자리가 어디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입니다. 지금 함께 앉혀있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면 미래는 같이 그곳에 앉죠. 우리는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높이셨듯이 우리도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죠.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죠.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불렀죠. 다른 사람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반역죄라고 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개인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황제 같은 사람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주라는 칭호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만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것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건강이 주인이 아닙니다. 능력이 주인이 아닙니다. 관계가 주인이 아닙니다. 뭐가 주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에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늘 주인으로 모시고 늘 함께하고 동행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이제 2025년도 시작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바르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죠. 로마서 말씀해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을 본받아서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